정말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된 것 감사합니다. 약속이 없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얼마나 방황할 텐데, 뿐만 아니라 그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지지 않는다면, 전부 공약이라면 정말로 방황하고 갈등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길도 복잡하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쉬운 길을 또한 주신 것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사오니 그 약속을 먼저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할 줄로 믿사오며, 그리하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을 받는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신다. 여러분 약속 잘 지키세요? 몇 퍼센트 지키세요? 저는요, 이제는 약속을 잘 지킨다 말은 진짜 못해요. 왜? 약속한 것도 잊어버리고 있는데 생각도 안 나. 예, 생각 나도 못 지키는데 생각조차도 안 나고 잊어버릴 때가 많아서 진짜 못 지킵니다. 예. 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고유 원리가 있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고유 원리를 알면 우리가 좀 더 쉽게 공짜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겠죠. 이 고유 원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전제 조건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약속은 어디에 있는 거죠? 예, 일단 성경에도 있고요. 또 모든 피조물 속에 다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성경에도 있고 모든 세상을 봐도 알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봐도 다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내가 다 성취되고 응답받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약속들을 한 가지를 통하지 않고는 누릴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절묘한 방법인 거예요. 유일한 통로가 뭡니까? 이 약속들을 누릴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안 돼요. 오히려 아주 교묘한 사단의 응답을 받을 수가 더 많아. 그리스도 안 통하면. 그래가지고 와, 이거 하면 되겠구나 하고 갔는데 그것 때문에 망하네. 그것 때문에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고유의 세상을 움직이는 고유의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언약으로 살도록 해놨어요. 그죠? 언약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저 유일한 통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얻죠? 구원을 얻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모든 저주와 운명에서 어떻게 된다? 해방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천국 가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요 믿음으로 끝나버리면은 이 땅에서는 괴로운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 언약을. 누림으로 어떻게 된다? 자, 누리는 것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오늘 목사님께서 아주 쉽게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한다? 고백하는 것도 누리는 거다. 그 다음, 언약으로 잡는 것. 누려라 이러면은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이러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은 이걸 다 압니다. 어떻게 누린다는 걸. 근데 이거 이제 혹시 이런 질문이 한 번씩 와요. 저한테.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간단해요. 고백하면 되고 언약으로 잡으면 된다 그랬어요. 언약으로 잡았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루 종일 하여튼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뭐 입에서 달달달달 암송을 한다든지 뭐 선포를 한다든지 뭐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누림으로 내가 어떻게 된다? 증거를 본다 그랬어요. 응답이죠. 그리고 이게 한마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예. 그래서 언약을 믿고 누림으로 이걸 보고 언약으로 사는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언약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 언약 위에 살아야 된다. 언약 위에 산다는 게 한마디로 뭘 말하죠? 네? 한마디로 언약을 위해 사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세계복음화죠. 예. 근데 언약을 위해서 살면은 목사님께서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어떻게 된다? 네, 내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이래요. 여러분, 애써서 노력해가지고 이루는 인생하고 되어지는 인생하고 천지 차이죠. 자녀도 되어지고 건강도 되어지고 돈도 되어지고 뭐.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또 뭐 있죠? 정복하고. 사람이 싸움이 왜 일어나냐면 정복당하기 싫어서 일어나는 게 싸움이거든요. 근데 예. 정복을 하게 되면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고 안 됐어, 불쌍해 이런 마음이 든다 오히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응답이 지속되고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내 인생이 되어지면은 결국은 내가 세상을 정복하게 되죠.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으로 살아라 했죠? 영적으로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대부분 신자까지도 영적 문제를 인정을 안 한대. 여러분들 지금 아무도 이거 관심 없죠? 왜? 나는 영적 문제 다 알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잖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지금도 사탄은 역사하고 있는 중인데 과연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에 사탄부터 생각이 딱 떠오릅니까? 남편이 저녁 잘 먹고 나서 괜히 아니 이 반찬이 맛이 왜 이래? 이래 한마디 했다 치자. 이제 대번에 뭐 생각나요? 아, 사탄이구나 생각나요. 예를 들어. 아니 이거 또 왜 실컷 맛없으면 먹지나 말든지 다 먹고 나서 뭔 소리야? 뭐야 또? 뭐 또 오늘 또 시비가 걸고 싶어서 그래? 뭐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뭐 예를 들어 막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고. 영적으로 안 사는 거죠. 대부분 신자가 인정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왜 영적으로 살아야 되냐면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 존재가 영적 존재야. 맞아요? 우리는. 맞죠? 창세기 1장 27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문제, 그 문제가 뭐다? 영적 문제예요. 창세기 3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답. 그게 뭐예요? 언약. 그것도 영적인 답이에요. 아니, 하나님하고 헤어졌는데 뭐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 머리를 깰 거다. 왜 이 답을 주시냐고. 말 돼요? 아무 이게 매치가 안 되는 소리 같잖아. 자,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으로 산다가 아니고 육신적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아, 내가 옷을 싼 거를 사줬더니 마음에 안 들어 하는구나. 뭐 예를 들면 뭐 하여튼 다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해. 보이는 거 가지고. 예. 근데 진짜 영적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목사님이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 말씀을 받았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 근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거로 끝나면 그건 뭐라? 영적으로 사는 거라 했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걸로 끝나면 절대 작은 귀신 하나라도 못 이긴다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그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된다? 답이 돼야 된다. 답이. 그러니까 그 답이 돼야 된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말씀이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신다 이랬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가장 답답한 문제에 이게 답이 돼야 돼. 답이. 이게 답이 안 되고 아,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그 나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혼자서 그냥 집에 있는 것이 굉장히 아마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 거야. 뭐 그러니까네 뭐 그런 걸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냐.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냐. 아, 사람이 워낙에 머리가 나빠 나오니까 그렇게 무능할 수밖에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린다면 이거는 영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된다. 지금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든지 내게 주신 답, 그리스도, 이 이름만 나는 계속 부르고 있겠습니다. 왜? 분명히 이런 환경과 저런 문제를 주신 것 속에는 그 원인이 되는 문제의 원인이 사탄이다. 이게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럽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살 때 영적인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별 사람이 아니고 이게 뭔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회복된 사람이야. 이 원래 사람으로 돌아갔던 거라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뭐가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나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사단에게 잡힌 다른 가족이 숨을 쉬는 거예요. 산소를 마시는 거야. 혼탁한 오염된 공기 속에 있다가 어디서 아주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 아, 이제 좀 살 것 같아. 본정신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영적으로 살아라. 모든 원인은 영적인 문제다. 딱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영적인 답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영적인 답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살 수 있냐면 그리스도를 누리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영적인 삶이 된다 그랬어. 언약기도 쓰는 것 따로, 내 문제 해결은 또 옆집 아줌마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따로 이래서 하는 거야. 옆집 아줌마 뭐 영향은 안 받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자녀들을 영향받고, 이제 내가 젊을 때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뭐 경험, 뭐 내가 그동안에 들어 놨던 거, 봤던 거, 뭐 이런 거 다 동원해가지고
아브라함 생각나더라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나오죠. 12장 9절에. 아니 남방으로 가고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우상의 본고장으로 갔어. 애굽.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 이 말은 그 우상 도시였어. 그 우상 장사가 활발한 도시였다고. 그 체질 버리게 하려고 나오라 했는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진짜 봉구덩이로 들어갔어. 그래 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지 아니하면 진짜로 우리의 눈은 육신적인 눈밖에 안 열립니다. 아담 하와 생각나죠? 언약 놓치는 순간 육안이 확 발달해가지고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짓이 뭐 합니까? 하나님 피해서 숨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 피해서 숨어지겠어요? 영적으로 조금만 깨달아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짓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못 찾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이렇게 딱 속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신다. 너무 감사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립보서 1장 6절, 2장 13절. 예, 그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 오늘도 제가 약속대로 하신다 하니까 그 말씀부터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약속대로 한다 그랬어요. 모든 것. 자, 모든 것이라면 뭘 말할까요? 모든 것이라면 내가 먹고 사는 육신적인 일 당연히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근본 문제 때문에 육신의 문제 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답으로 언약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 그리스도 하나가 내 육신의 모든 문제에도 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약속하신 대로 아멘이죠. 예. 끝까지 바꾸거나 없애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인생 모든 문제는 끝이죠. 자, 그래서 이번 주 본문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인데 여기에 하나님을 누구로 비유를 했냐면 포도원에 품꾼을 얻기 위해서 품꾼을 얻으러 나간 집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또 데나리온 포도원에 아침에 일찍 제3시에 나가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 일찍 들어온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비유를 했고 11시면은 유대인 시간에는 우리가 쓰는 시간을 계산하려면 더하기 6을 하면 된대요. 그래서 오후 5시가 됩니다. 17시니까 문 닫기 일 마치기 1시간 전에 데리고 온 사람은 품꾼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비유를 한다 그랬어요.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냐면은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자 약속을 했어요. 품삯이 얼마? 네, 품삯이 1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온 자, 예, 유대인을 비유한다. 그 다음에 맨 나중 온 자, 이방인을 비유한다 그랬는데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줬어. 이게 뭐다? 약속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데나리온을 구원에다가 비유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럼 이 사건을,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이 먼저 온 자들이 이제 불평이 일어난 거야. 왜 우리는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했는데 1데나리온 주고 1시간 일한 저 사람들도 1데나리온 주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의 구원 조건은 동일하다. 맞죠? 차별이 있다 없다. 네. 왜? 나는 약속대로 하는 자다. 예.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성경 구절이 로마서 3장 22절. 예.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유일한 길이다. 맞아요. 유일한 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로마서 3장 22절 뿐만 아니라 로마서 4장 21절 22절에도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얘기가 나왔죠. 4장. 예. 아브라함의 믿음도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있는 것도 이제 그걸 또 설명을 한 거예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여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어요. 자신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뭘 보여줬죠? 보여준 기적들. 그것도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 유일한 길, 나뿐이다. 그거 설명하려고 보여주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정말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 여러분, 영적 구원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육신의 구원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우리 아까 그 창세기 3장에 왜 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 세워놓고 지금 너희들이 일으킨 이 사건이 뭔 줄 아냐? 앞으로 네가 남편을 원하는데 남편이 너를 누를 거야. 다스릴 거야.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야. 네가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 엉겅퀴 같은 인생이 될 거야. 이게 뭐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영적인 구원에 대한 답 따로 주고 육신적인 삶의 해결 방법에 대한 답을 따로 줬어요? 안 줬잖아요. 그렇게 줄 이유가 없는 게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헤어진 사건 때문에 당연히 따라온 것이 육신의 문제라면 하나님 만나버리면 육신의 문제 끝난다는 거지. 그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뭐겠어요? 하나님 주신 답, 약속.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는 뭡니까? 데나리온이야. 1데나리온. 근데 이것을 주는데 차별이 있다 없다? 없어. 무조건 동일. 유일한 길이니까. 왜? 하나밖에 없는 답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도 오셔서 보여주신 기적이 뭐 때문에 보여줬냐면 내가 네 밥 없는 빵 없는 문제에도 답이야. 또
죽은 나사로 죽음에 대한 답도 나야. 이거 보여준 거다.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약속대로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제 뭐가 이제 차이가 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도 있고 또 어디에도 있다? 모든 창조물 속에도 있어요. 맞죠? 예. 피조물들 속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보고 일반 은총이라 그랬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걸 보고도 우리가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것 속에도 하나님의 이제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사과가 만약에 안 떨어지고 어느 날은 떨어지고 어느 날은 공중으로 날아가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그리고 만약에 해가 어떤 나라는 동쪽에서 뜨고 어떤 나라는 서쪽에서 뜨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미쳐버릴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하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다?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잡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놓쳐버리면 진짜 우리는 헷갈려서 못 살 거예요. 정말로 불신자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를 누려가면서 좀 자꾸만 더 클리어해지고 쉬워지고 뭡니까 이거 답이 빨빨 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남편이 왜 저래? 자식은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지? 자식한테는 그럼 이래야 되나? 남편한테는 저렇게 해야 되나? 막 이랬다고. 근데 그게 아니야 이제는. 굉장히 하나로 해결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전부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우리께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누리면 뭐가 되냐면 이 성경 안의 약속과 세상에 있는 피조물 속에 있는 안에 있는 은총까지, 일반 은총까지 전부 뭐가 된다? 나의 응답이 된다 했어요. 할렐루야. 유 목사님 늘 얘기하시잖아요. 심지어 코로나를 당했는데 유 목사님이 전부 응답을 더 많이 받고 계신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응답의 통로가 누구라서? 예. 예수 그리스도라서 그래요. 응답의 통로,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주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라서 그래요. 예.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 있는 것만 누리면 된다. 몇 가지만. 얼마나 쉽습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우잖아요. 그래도 응답 안 돼. 성경을 앞에서부터 착착 다 써나가. 그래도 응답이 안 돼.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뭐 우리 몇 가지만 하면 된대요. 자, 첫 번째 약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뭐가 깨져야 되겠어요? 사탄 머리 깨지는 약속.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시작이 안 된다니까. 사탄 머리 안 깨고 내 사랑하는 내 자식 머리를 깨고 있다니까. 안 그래요? 사탄 머리 안 깨고
돈을 다 깨고 있어. 돈으로 이제 다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돈 다 깨지는 거예요. 돈. 예. 사탄 머리 안 깨고 내 몸 다 깨고 있어. 내 몸으로 해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일 중독, 학생들 공부 중독도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건 정상으로 본다니까요, 부모가. 공부 중독도 있다니까요. 일 중독이 있다니까요. 일을 적당히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옛날에 여러분은 경험 안 했어요. 저는 많이 했어. 너무 큰 문제 생겨가지고 머리 복잡하고 막 너무 힘들고 막 너무 괴롭고 이러면 이 생각 잊어버리려고 뭐 하냐면 이불 전부 다 뜯는 거야, 이불. 그래가지고 옛날에 세탁기 어디 있습니까? 누르고 밟고 막 발로 그냥 막 그래가지고 완전히 뻗어가지고 이제 이거 뭡니까? 그래 잊어버리는 거야. 몸을 그냥 혹사를 시키는 거죠, 혹사를. 지금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봤거든요. 참 안타깝죠. 자, 그래서 뭐만 하면 돼요? 사탄물이 어떻게 깨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돼. 그걸 보고 전쟁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맞죠? 전쟁이 칼도로 싸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안에 약속. 무슨 약속이 있어요? 기도 응답. 그러니까 응답을 받으려면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이렇게 해주면 될까? 저렇게 해주면 될까? 환경을 바꿔줘 보면 될까? 뭐 이사를 가보면 될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최고 축복이 뭐다? 여러분 진짜 그래 생각해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는 이 세계복음화에 한이 졌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있던 거 착착 정리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딱 몰아가지고 이제 근데 그 남편은 안 믿어. 안 믿는데 얼마나 한이 졌으면 탁탁 정리해가지고 남편 몰래 그냥 쫙쫙쫙쫙 정리해가지고 엿 다 갖다 바치려고 지금. 야, 그걸 내가 저 집에 자손 후손 끝났다 싶더라고.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그 마음만 봐도 하나님이 안 이쁘겠어요.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이 졌으면 워낙에 많이 돌아다녔거든. 별것 다 했거든. 이것저것 다 해봤다니까. 그걸 아니다는 거 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에 그래 헌신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랬는데 과연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드는지 여러분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거는 자신이 제일 잘 알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또 약속되어 있는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깊은 기도. 이 깊은 기도가 깊은 게 아니고 뭐가 깊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깊이 만나는 혹은 누리는 이게 깊은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죠? 껍데기로 말고 내 일방적인 짝사랑 말고 하나님은 나와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왜 그게 안 되냐? 질문하면서 해보라 그랬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도 깊은 기도 되게 해주세요. 왜 나는 안 되나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신다는 분이라고 하니까 나는 이걸 약속으로 잡고 계속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실 때까지. 그러면서 하래요. 나 그것까지 받아 적어놨어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인생 살기를 지속을 하래요.
내 인본주의 말고 내 머리 굴리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생 사는 거를 계속 도전해라. 그걸 지속해라 그랬어요. 약속대로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약속을 안 믿고 이 약속을 쓰지 않는 자라면 하나님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포기 안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 포기 못 하잖아요. 하나님도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그 포기 안 한다라는 증거로 계속 주시는 그 일이 뭐냐면 문제예요. 문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 또 제자리 바가지. 또 이놈 조금 괜찮은 것 같으면 저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간단하잖아요. 그 그리스도 이름을 제대로 불러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주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약속대로 성취시킨다고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미련하고 악하여서 체질을 못 버려서 계속 불신앙 속에 살고 있지만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한 데나리온을 주신다고 하시니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 주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응답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24시간 붙잡고 누리고 고백하고 기준으로 삼고 그 눈으로 보고 그 기준으로 능히 사탄의 머리를 깨고 승리할 수 있도록 완전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제대로 쓰임받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영육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는 모든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응답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